말씀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저께 큰 주제 두 개를 외웠지요. 첫째는 생명에 이르는 뭐예요? 예수 믿음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배워보자 그랬죠. 그래, 믿음이라. 왜 제가 예수 믿음을 붙였냐? 또 그 앞에 왜 생명이 있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에 이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붙였나? 그 이유는 믿음이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은혜를 구해서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부르는 믿음이라도 또 거기에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이래야 되잖아요. 구원은 똑같은 제목을 썼는데 너무 거기에 이 가짜 사이비한 게 많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만 부르면 될 줄 아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씀. 저는 그 사도 바울을 꼭 그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만 성경 본문을 갖다 대고 예수 팔이 말씀 팔이 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그 말씀에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게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에 이르는 예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그래서 그게 이 본문 주제 안에 본문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반석이 되겠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갖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정말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도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또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하니까 앞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율법까지만 가고 율법이 이끌어가는 목표인 그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는 믿음에까지 못 간 사람들을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율법이 모학 선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믿음을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32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다고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참 이 성경의 본문에 있어도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뭐냐니까 행위에 자기 신앙의 율법적 행위에 의지하면은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누구하고요? 누구요? 좀 나경수자네 그 힘을 좀 이런 대답하는 데 써보세요. 자, 다른데 그 일을 저지르는 데 쓰지 마시고. 자, 그 해보세요. 어디에 의지한다고요? 행위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하고 부딪힙니까? 그럼 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이 결국 예수님하고 부딪혀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걸 가지면 오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거로 끝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죠? 이거 제가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불택자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믿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성경에 봐도 로마 정권이 먼저 했습니까? 로마 정권을 이용을 했죠.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용을 했죠. 자, 저는 왜 이게 하나님 어릴 때 이렇게 청소년 기회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사이비안하고 싸우는 거구나, 교회 안에. 그래, 그분 그때 배경이 무슨 외식의 설교를 참 많이 하셔서 외식, 겉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 그게 뭐냐? 성경은 다 안 믿는 자를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록됐죠?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거 구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이름이 두 가지야. 세상과 내가 구별됐다는 거 하나. 그죠? 또 예수 안에 또 신본과 인본의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야.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사흘대 속에 믿음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제 둘이지요. 결과적으로 이름은 하나님을 불러도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기의 잘난 행위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신앙 그때부터. 그리고 오늘 이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제가 한번 자꾸 뭐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제목 주제적으로도 깊이 자꾸 이거를 배워서 어느 자다가도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이 말세에 예수님 피로 사는 사람이 되지. 그만 안 그러면 어느새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보통 그렇게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전부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매일매일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중심도 자꾸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오늘 좀 주를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야지요.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저도 너무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근데 학교를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학교 가기 싫지? 그래도 학교 하는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있지, 다른 면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옛사람은 환란이 싫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오늘도 이래 오는데 뭐 또 비가 조금 오고 또 오늘은 좀 날이 따뜻하네 아침이. 근데 어떤 날은 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엄청 추워집니다. 그럼 겨울이 옵니까? 더 깊어집니까? 나경수 장님 며칠 안 있으면 춥다고 일기예보가 뭐 영하 또 7도 8도 떨어진대. 그럼 다시 겨울이 깊게 오는 겁니까? 봄은 옵니까? 아니 왜 더 추워지는데 봄이 와요? 예? 그것도 어떻게 그럼 믿어요? 자, 이제 지구가 이랬는데 점점, 우리 이쪽에 햇빛을 받는 각도가, 이제 비스듬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좀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뭡니까?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햇빛 받는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중간중간에는 더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여름으로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믿으면은 그 파동이 있는 것 같이. 결국은 조금 어려워. 조금 평안해. 조금 내가 들 때 낙심도 되고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떨어졌다가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봄이 와 하는 사람은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춥다고 낙심하는 사람. 나경수 장님이 저기 만약에 내일 며칠 후는 또 추워 또 겨울이 오네 이러면 나경수 장 본인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근데 우리 일반적인 면에는 또 다시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길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그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올 때 추위와 좀 따뜻한 게 교대교대 되면 결국은 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걸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좀 평안하다고도 혼란이 왔다가 또 믿음이 좋아졌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 이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궁극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자 어느새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 꼭 그렇게 할까 믿고 있으면 그래도 큰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이 평안해요. 그렇죠? 그 큰 소망 안에서 흔들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이렇게 참 예수님의 살대 속을 믿음을 그걸 믿는 믿음이 살아가는 그걸 하는 데는 이런 여러분들의 파동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파동 지금 뭐가 있죠? 코로나가 있죠. 또 개인적인 이런 파동이 있겠죠. 그런 좀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면 됩니까?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겸손해지는 데는. 그렇다고 계속 또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또 평안을 잠깐 줄 때도 있어. 근데 사람이 썩어지는 게 물건이 추울 때 썩어집니까? 더울 때 썩어집니까? 더 빨리 썩어집니까? 평안하면 더 빨리 썩어져. 사람이 그래서. 저를 봐도 그래요. 알겠죠? 남을 봐도 그렇고. 다윗도 언제 썩어졌습니까? 평안할 때 썩어졌지요. 그렇죠? 응?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 나타난 표본적인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또 바리새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의를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은 다 예수님을 쫓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둘을 딱 나눠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건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말로 여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10장 2절에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바로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역사하는데 그 율법의 몽학선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믿는 길로 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향하고 자기 행위를 의롭다고 하는, 그만 거꾸로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행할수록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율법에 마치 완성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둘러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대속의 사랑에, 선택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언제나 그분께 감사로,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계시록 5장에 내 생물과 장로의 찬송, 또 천사의 찬송, 만물의 찬송하듯 생각가 올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한 것 같고, 그것보다도 야가서 8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엄물할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왔다 해도, 환란이 왔다 해도 그래요. 그거는 홍수는. 또 가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자체가 도리어 그거를 무시당하는 거다.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알아가 매일 오늘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아보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야, 내가 이 모든 것 세상 의식주를 위해서 안 살았는데 어느새 주님을 따라 사는데 광야에서 같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더위도 추위도 막아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네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세상 삶을 갖지 않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누구를 오늘 찬송가 주께로 가까이. 여기 보면 우선 1절 2절만 보면은 주께로 가까이. 붕어날 부분도 없어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신대. 간악한 마귀가 날 깨워도 그걸 다 승리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간대. 이 세상 살 동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대. 저는 이걸 보고 요즘 신학교가 가면 도리어, 옛날에 그 신학교도 가면 도리어 믿음을 다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더 그래요. 근데 그럼 신학교를 안 가야 될까? 근데 참 그런 가운데도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안에 그런 걸 배우는데 그 교수를 따라 배우자면 그걸 통해서 더욱더 그걸 보고 더 거기에 그 교훈을 안 따라가고 그걸 보고 더 깨끗해지고 더 그거를 보고 구별하면서 그런 신학교를 갔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것 따라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생명을 받으니까 어때요? 더욱더 옳은 게 이거구나 하고 몇몇 우리 목사님들 보면 신학교를 갔지만 그게 물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왕이면 또 옳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 신학교들 보면 별로 구원이 유익된 신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지식적으로 몇 가지 얻는 데는 중요한데 생명을 얻는 데는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안에 미혹이 많고 잘못된 교훈이 많은 속에 도리어 그 홍수 속에 참 샘물을 퍼먹는 사람이 있어. 그 가운데. 그렇죠? 지금도 홍수 속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샘물을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자체를 보면요. 거기 가면 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또 그렇지. 다수는 그렇게 쫓아가지만 신학계가 사실은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원산지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 안에 거기서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거로 가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했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구약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하반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권세를 깨뜨릴 거라고 하는 거.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하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살았고, 그죠?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어떠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뱀의 권세를 깨뜨려? 십자가로 승리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인의 후손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한 죄를 대신하고 을을 대신하고 화친을 대신하고 생명을 대신해 주신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그게 참 생명의 돈데. 자, 우선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믿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껍데기를 베어갖고 그걸 몇 가지 행했다고 그걸 의로 여겼어요. 자기 의를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자기 의라는 게 의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지.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자기 제 능력 갖고 살면요. 그래서 인생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래 타락하는 게 왜 그러면 우리 어저께 강의가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말이 맞아. 왜? 젠더들 보면 다 성선설을 믿어요. 인간이 원래부터 선하대요. 그러고 보면 사회주의자들 보면 그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인간이 원래부터 선하다네요. 근데 그거 알았으니까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인간이 선해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분립에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론도 왜냐하면 한 권력으로서 세상을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줬는데 이제 상업주의가 되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드는 그런 이익기관이 돼버렸지.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언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하실 거.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게 참 생명 있는 예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예요. 알겠죠? 그게 이단이에요. 기독교 안에 정통과 이단을 뭐로 구분하는가? 한 가지로 딱 두면은 예수님이 피국노로 구원 얻느냐?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슬람교나 여화정이나 똑같이 단일신론을 가거든? 성령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도 부인하게 되거든요. 자,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뭐 성령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그걸 입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로도 구원 얻지만 다른 종교로도 구원 얻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근데 우선 먼저는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냐 우선 핵심으로 하나 나가는 거고 그거로만 구원 얻는다는 거. 두 번째는 요걸 좀 더 넓게 삼위일체를 벌써 안 믿게 되면은 뭐를 부인하게 돼?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단이냐 선주 같으면 부인 안 해. 그렇지만 다른 것도 인정해. 이건 반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정말 예수 구속으로만 믿는다는 사람은 구원 얻지만은 예수 구원도 되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 알겠죠?
또 거기다가 어떤 예수 이제 행위적이다는 교리적으로 예수의 대속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해. 그렇지만 현실을 가서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 정말로 자기의 중심과 전부가 세상에 있어. 예수를 믿지만 주여 부르지만 세상을 위한 예수야. 그럼 구원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기본 구원은 되지만 무슨 구원이 안 되죠? 건설 구원은 안 돼. 그 건설구원이 안 되는 이단이야. 그런 것들은. 어떤 교리적으로 삼일체와 예수님 대속을 이렇게 그 교리로 채택 안 하는 사람은 기본구원적인 이단도 돼요. 알겠죠? 그러나 그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쏟지 않는 사람은 예수 팔에서 세상을 가지는 사람은 건설구원적인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갖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